성실하신 놀라마가 두 번째 곡인데 전체 톡방에 올라와 있어요. 어제 시온이가 올려준 주보랑 같이 올렸어요. 네, 이거는 신실하신 놀라마 나의 예배를 받으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태은이만 네네 한번 인트로만 부르고 예배하면 될 것 같아요. 인트로를 그 마지막 후렴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매운 은총이고 한 번만 매운 은총이고는 4분의 4박자고 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년챔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일 오후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대기실이 걸려 있어가지고.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었나, 혹은 내 안에 그러한 향기가 없는 듯 살았나, 함께 살피며 우리의 의지를 가다듬는 기도를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기도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위협 속에 있으며 그 밖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 주위에도 세계에도 퍼져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속히 전쟁 멈추기를, 또 주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 사회적 이슈들로 사회가 분열됨을 봅니다. 이 속에는 치열한 대화와 토론보다는 남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언어들이 난무합니다. 이 사회가 더 이상의 다툼의 장이 되지 않고 사랑과 배려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서울에서 높은 곳을 올라다 보면 십자가가 무더기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이 예수께서 보이신 삶을 따르며 복음의 생명력을 드러내기보다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안적인 청년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좋지 않은 모습을 비난만 하지 않고 대안을 상상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회 속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힘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하에 모입니다. 함께 이웃의 고통과 기쁨에 관심을 기울이며 간절히 평화를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는 사회 속에서 무수히 많은 갈등과 분열을 봅니다. 보고 있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비극적인 미움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당신의 복음은 흐릿해져 갑니다.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당신을 향하여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당신의 모습을 열심히 쫓아가 향기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웃과 사회에 주님의 소식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시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38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혹시 찾으시고 계실 텐데요. 화면에 있어서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 있기라고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부름에 대답해 보아라. 네. 이 시간 인공지능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안영훈 청년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설교를 시작할게요. 오늘은 긴장을 안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찬양 끝날 때쯤에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가슴이 떨리네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부발적인데 이게 막 뭐냐, 아까 기도했던 서태훈하고가 이제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이렇게 막 의문 제기했는데, 이게 설교를 좀 끝까지 들어주시면 내가 왜 이 제목을 이렇게 지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예수님한테 직접 대답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바로 즉각 대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이 사고 실험이란 게 뭐냐면 이제 실제로 하는 실험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냥 이제 약간 상상처럼 행해지는 실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AI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인공지능이죠. 제가 인공지능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제가 만든 인공지능은 너무 잘 만들어갖고 오류도 없고 모든 걸 다 학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공지능한테 어떤 걸 학습시킬 거냐면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격과 사상과 가르침들을 학습시킬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학습시킬 게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지식들, 율법들, 유대인들의 문화들을 학습시킬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성경이 담지 못한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다 학습시키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냐면 당대 예수님의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최대한 가깝게 인공지능에게 이제 구현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만든 이 인공지능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질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진짜 예수님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최대한 가깝게 당대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재현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그리스도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제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그리스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왜 선한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고 왜 악한 자들이 벌을 받지 않는 건지, 궁극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세상이 이러한 방식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건지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고 실험 속에서 저의 인공지능 그리스도는 이렇게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영훈아, 네가 알 필요 없고 알 수도 없고 알려줘도 너는 이해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난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어 라고 저에게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제가 던진 질문은 결국에는 우리가 끝끝내 알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고민해도 세상의 끝에 가서도 결국에는 대답할 수 없는, 정말 영원히 알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불가지론이라고 해요. 우리는 알 수 없다. 왜 선한 자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악한 자가 벌을 받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허무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사고 실험은 제가 막 독창적으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실은 저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욥기의 저자예요. 이제 신앙심이 투철하신 분들 중에서는 간혹 욥기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두 100% 사실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뭔가 학계에서는 이러한 주장보다는 이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욥기는 일종의 문학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이제 인간의 저작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약간 수메르나 바빌론,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약간 이런 문명권들에서 여러 개의 욥기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가 막 성경에서 나오는 게 최초의 언급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욥이라는 인물이 고난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신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뭐 한 개 발견된 것도 아니고 좀 여러 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는 고대 근동에서 이미 유행하고 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유대인 저자가 아마 자신의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적 색깔에 맞게 이제 그 욥기 이야기를 차용해서 재구성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가 문학이라는 근거 두 번째는 욥기라는 이야기를 그냥 읽어보시면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초반부에 사탄과 하나님이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내기를 해요. 욥의 신앙을 물어보서. 뭔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되게
달라요. 우리의 신앙을 걸고서 사탄과 내기를 한다. 이거 자체가 뭔가 되게 하나님답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걸고서 막 사탄하고 뭔가 배팅하고서 뭐 내기를 하고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또 욥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뭔가 욥기의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걸고서 내기를 하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용 전개상 내용이 전개돼야 되니까 그냥 이제 이 이야기를 그냥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제 욥기는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욥을 소개할 때 불분명하게 출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 언급되는 게 이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래동화 읽을 때 뭐 옛날에 이제 산골짜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뭐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 땅에서 살던 이방인도 아니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우스라는 먼 땅에서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것부터가 이 욥기는 문학이고 만들어진 이야기야라고 이미 서두를 깔고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마지막에 보상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상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욥이 사탄에게 고난을 당하고서 이제 자녀들을 잃거든요. 그 과정 중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실 때 원래 죽었던 자녀들을 부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녀들을 주세요. 그렇게 보상을 해주고 끝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을 잃었는데 새로운 자녀들을 주시니까 나 이걸로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거는 되게 하나님답지 않은 보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특징을 담아낸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그냥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결론은 그냥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닌가. 이제 뭐 학자들은 이걸 두고서 욥의 문학적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욥기는 좀 더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진짜 목적으로 하는 건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가 던지고 싶었던 질문들, 그거를 가상의 하나님에게라도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욥기를 읽어보시면은 욥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던지는 질문들, 막 자기 억울하니까. 근데 그 질문들의 내용이 보시면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하고 비슷해요. 욥이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고난 당하는지 모르겠다. 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나한테도 죄가 없고 우리 가족들도 죄를 안 저질렀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신 겁니까? 왜 선한 자가 아무 죄도 없는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요. 예. 그러고서 이제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드디어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욥의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이제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욥기 38장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서 하나님이 쭉쭉쭉쭉 얘기하시는데 뭘 얘기하시냐면은 되게 내용은 많은데 욥은 할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창조주만 할 수 있고 피조물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욥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시려는 작업을 하십니다. 근데 이걸 왜 하시냐? 뭔가 피조물 욥을 무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욥아, 너가 던진 질문은 너가 알 필요 없고 알 수도 없고 알려줘도 너는 이해 못할 질문이야. 그러니까 난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어 라고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저자도 어떻게 보면 저랑 똑같은 사고 실험을 했는데 저랑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욥이 던지는 질문은 끝끝내 우리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대답을 듣지 못해서 답답할 수가 있어요.
좀 허무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해서 전부 대답을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뭔가 피조물이 알지 못했던 어떤 세상의 이치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들려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욥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욥의 상처와 고난들이 모두 사라지고 회복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을 때 욥의 상황이 다 나아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아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괜히 너네는 피조물이니까 너네는 알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 필요 없어갖고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봤자 욥의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거든요. 이해도 못할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대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욥의 상처와 고난을 이제 해결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6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희한한 게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포지션이 충분히 욥을 옆에서 위로해 줄 수도 있었고 기도도 해줄 수 있었고 아니 정말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었던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제 욥의 친구들은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합니다. 대신에 욥의 친구들이 했던 짓이 뭐냐면 욥의 고난을 오히려 분석하고 함부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제 뭐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욥기 내내.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 요약을 하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야 너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그딴 질문을 던질 수 있어? 너가 죄를 지었겠지. 그러니까 네가 벌을 받았겠지. 아니면 너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했겠지. 그러니까 너네 가족이 그렇게 벌을 받았겠지. 너가 지금 회개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는 식으로 욥의 고난을 분석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막 욥이 미워갖고 막 그래갖고 욥을 막 비방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보시면은 이게 막 읽어보면 알지만 막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아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자신들이 아는 거가 있고 자신들의 뭔가 사상이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관을 바탕으로 이제 욥의 상황을 함부로 분석하려던 거죠. 그리고 욥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섣부르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섣부른 시도들이 결국 욥이라는 이제 한 명의 피해자를 낳은 것이죠. 욥의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도 같은 잘못을 자주 범합니다. 이제 예전에 학생들과 선량한 시민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자 이제 모 교회, 진짜 대형 교회 목사님께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보내시는 경고이자 계시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면 혹자들은 또 이게 왜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합당한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애들이 어차피 교회 다녔으니까 좋은 데 갔겠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피해자 유족들한테 이제 난리치지 말고 그냥 애들 좋은 곳에 갔으니까 난리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 잘못이 뭐냐면 분명 많이 아세요. 막 그 목사님들 중에서는 진짜 뭐 어디 유학도 다녀오시고 막 대형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일 텐데 그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함부로 이제 피해자들에게 뭔가 그 상황을 분석하려 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시대에서도 있었어요. 이제 요한복음 9장 2절 보시면은 이제 어느 한 제자가 맹인을 보게 됩니다. 맹인을 보더니 이제 예수님께 여쭤봐요. 저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이제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뭔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맹인으로 태어난 게고 그게 죄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닌데 지금 보면 어리석은 질문인데 당시에 그 제자가 던졌던 질문은 되게 신학적으로 뭔가 타당해 보이는 그런 질문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줍지 않게 뭔가 지식을 갖고 있고 그거 가지고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그걸 분석하려는 시도들을 생각보다 우리는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남의 일이니까. 뭔가 도와주는 것보다 그게 쉽거든요. 그냥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구나 분석을 하는. 답에는 빨리 도달하고 싶고. 요게 친구들처럼 섣부르게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 제 교수님들이 되게 똑똑하세요. 제가 이제 거기 교수진이 참 좋은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를 여쭤보면은 막 10개, 20개를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들이 정말 지혜롭구나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고난받는 자들을 볼 때는 막 뭔가 아는 척하고 분석하려 하는 게 아니라 침묵을 유지하시고 대신에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고난받는 자들을 보실 때 실천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진짜 지혜로운 태도구나. 그러니까 제가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분석도 필요하죠 어떨 때는. 근데 이제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고 그게 필요한 순간이 있고 때로는 분석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남의 고난을 분석하려고 하고 막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어떤 대답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막 이제 새벽기도 나가시는 분들 중에 때로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나에게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걸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거의 전부를 계시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를 하셨고 그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우리는 막 내가 한 주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어 라는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보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에 뭔가 하나님께 어떤 신앙적인 대답을 요구하고 내가 뭔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욕구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정말 대답하지 못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을 그저 실천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헐벗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모른 척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원하십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고 이게 세상을 관통한 진리잖아요. 이게 아까 욥기의 사례도 보면 아시겠지만 욥의 고난을 결국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악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되게 또 당연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또 똑같은 결론을 지었지만 제가 이 설교를 또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되게 답은 쉽게 나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막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솔직하게 잘 못 본 것 같아요. 뭔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되게 욕을 먹고 이런 모습을 볼 때도 뭔가 그런 게 안타까워요. 한국 사회가 우리를 욕하네. 한국 교회는 또 분노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한국 사회에 왜 욕을 먹는지를 이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저도 한국 교회니까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고난받는 자들을 봤을 때 진정으로 사랑으로 행했는가? 남들이 보기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다웠나? 라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짓고 싶은 것은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큰 진리에 도달하려고 고민하는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일단 먼저 잘 지켜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돕는 것. 고난받는 자들을 보시면
함부로 분석하려 하기보다는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막 또 뭔가 순교자 마인드 같아갖고 막 내 삶을 다 바쳐라 이런 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냥 뒤에서 기도라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함부로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분석하려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렇고 고난받는 자들을 보실 때 이렇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 깨닫겠고 어떤 것은 끝끝내 알지 못할 질문들도 있습니다. 주님, 알 수 없는 것은 많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알려주신 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헐벗은 자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안영호 청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 영혼이 은총 더 해외 찬양으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더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고백하리. 그러리라. 하늘 3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풍머리나 내 예수 오신 곳이 그러리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시간 함께 우리 목사님과 다 같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이제 조금 나을래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화답을 하고 하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예, 어떻게 좀 자연스러워지셨어요? 예, 우리가 늘 책임고 살아가는 좋은 한번 더 하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우리 다음 주부터는 멋있는 찬송으로 우리가 다 함께 축복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